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연말 때를 맞이했는데 또 이런 어수선한 때에 우리의 마음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돈하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성탄절 전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해서 대림절 1, 2, 3, 4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요. 저는 이 대림절 주간에 특별히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또 고백하지만 그 주님이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특별히 성탄의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12월 달에 태어나셨어 라고 하는 일로만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메시아로 이렇게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이제 보면서 지난주에는 제가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고 또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제 부분을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그런 또 삶의 모습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식물에서 모든 종은 부모의 유전 형질을 이어받아서 번식하며 대를 이어갑니다. 닮은 꼴을 유지해가는 비결이 되겠죠. 그래서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콩이 심었는데 고구마가 나오면 좋을까요? 뭐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자연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 또 심은 것대로 또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원리를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보면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유전자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속성을 버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너무나 당연한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가 잘 깨닫기를 바라고요. 가문과 혈통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집안마다 독특한 이미지의 닮은 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그렇게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가 어떤 가문, 어떤 혈통을 이렇게 보면 그 집안은 귀골이 아주 장대해 하고 이렇게 하죠. 아주 뼈가 굵고 또 이렇게 키가 큰 그런 또 집안들이 있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집안들은 좀 이렇게 키가 작고 단신이 체구가 작은 그런 집안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병력이라든지 집안 내력이라든지 또 집안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것은 묘하게 집안에서 계속 대물림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로 우리는 이 집안에도 바로 묘한 어떤 닮은 꼴이 거부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모습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닮아있는 모습을 발견하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닮은 꼴이 보여지기도 하고 아이들이 또 커가면서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 혹은 할아버지의 모습이 또 보인다, 또 누구를 닮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참 이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지는 않는데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어떤 친근함 그리고 뭔가 또 어떤 공유 이런 어떤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대림절 2주차를 맞이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아갈 것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닮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본받는다는 표현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는다,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같은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을 닮는다는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닮아라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저는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는 것처럼 너는 아빠를 닮아라 이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닮는 어떤 모습이 이론에 머물고 그리고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또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 삶이 곧 뭐가 되는가 하면 복음이 되고 그 삶이 곧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한평생 같이 살면 얼굴도 닮아가고 습성도 닮아가고 가치관과 식습관과 생활 양식도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분명히 다른 두 사람이 만났는데 20년, 30년, 50년 이렇게 살다 보면 그 사진을 부부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웃는 모습이라든지 그 얼굴을 보면 머리 모양만 다를 뿐이지 어쩜 그렇게 표정과 모습이 이렇게 닮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환경에서 모든 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일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 비결이 뭘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네. 부부가 함께하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서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 삶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려서부터 일평생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을 닮은 모습이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이 됐는데 과연 우리는 주님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나의 언어 생활, 나의 생각, 나의 성품, 나의 감정, 나의 표정 과연 어떨까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 비교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닮은 꼴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공생애를 비롯해서 33년의 육신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똑같은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비교해 볼 수 있다는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주님과 우리와의 모습 속에서 정말 비교되는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의 문제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더 강박하고 더 그냥 못됐고 더 그냥 옹졸하고 더 세속적이고 이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은 너무나 이율배반적이에요. 과연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은 자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일까? 분명히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이렇게 오래 되어질수록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성품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 고백도 그렇고 주님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데 어찌 보면 늘 정반대의 모습, 청개구리 마냥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냥 반대로 그냥 말 안 듣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무 우리는 이기적이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먼저인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으면 뭘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닮는 일들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이 내면적으로 속사람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어떤 삶의 모난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성화의 과정을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바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자연스레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삶에 신앙의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낯설던 신앙생활의 첫 모습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처음 교회를 다녔을 때 혹은 은혜제일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 병직되어져 있고 얼굴도 굳어 있고 뭔가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불편했던 그런 아주 연약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거듭남의 중생의 체험을 하고 말씀과 기도로 세속적인 가치관을 다듬고 변화해 가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닮아가는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은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의미해요. 이건 어찌 보면 하나님을 닮는 모습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바로 옛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을 전혀 닮지 않은 마귀적인 그런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런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적 신분의 변화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경은 새 사람의 모습, 예수 안에서 거듭난 믿음의 모습이고 영적인 모습이고 신본주의적인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눈빛, 표정, 우리의 말투, 우리의 어떤 삶의 습성에서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 생김새가 바뀌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표현과 표정 속에서 주님의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았던 그 행실에서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 이제 간증 메시지를 들으면서 참 은혜 받는 특별한 시간들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기도회 간증자들의 공통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다니엘 그 기도회 간증자의 공통점을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 공통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가는 고백의 이야기, 이게 바로 그들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던 그 삶의 모습들을 그 간증자들은 그
모습 하나하나를 저마다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누구보다 자기 삶의 모든 일들을 더 기도하려고, 기도를 통해서 자기 삶의 모든 일들을 이겨내고, 자기 삶의 수많은 인생의 장애물들을 기도로 풀어가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셨어요. 예? 십자가를 지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뭔가 하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기도하는 모습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범을 다 보여주셨어요. 새벽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예? 깨어서 기도하고 산기도 다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모범적인 주님의 기도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바빠서 못해요? 힘들어서 못해요? 귀찮아서 못해요? 그럼 기도의 삶은 누가 닮아가는 거예요? 목회자만 닮아가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닮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흔적을 우리도 동일하게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그 누구보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어떤 분은 신장을 떼어주면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신장을 떼어주는 사랑을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적어도 내가 주님을 닮고 싶은데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사랑을 내가 고백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사랑은 신장 하나를 그 누군가에게 떼어주는 일이었어요. 이건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사랑은 동사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이해하고 주님 사랑해요 이걸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의 고백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서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걸로 끝났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어요. 더군다나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어떤 사람은 불행한 환경에서도 감사로 살아가는 그 힘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에게서 불평하는 모습 볼 수 있나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일 앞에서도 오늘 새벽 시간 우리 말씀 나눴죠. 예? 예수님은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항변하고 따지는 그런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 없습니다. 김희아 집사, 결코 감사할 수 없는 그 기막힌 현실과 불행하다고 또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인생 속에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을 감사로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감사, 인생한 감사. 제가 어느 분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염려는 다 미리 땡겨서 잘하면서 왜 감사를 미리 땡겨서 하지 못하냐고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우리 염려, 지나간 일에 염려하십니까? 지나간 염려 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지나간 일에 대한 염려는 안 해요? 우리 현실적인 염려 많이 하죠? 또 우리는 내일 일어날 일들에 대한 염려, 다음 달에 일어날 수 있는 염려, 내년에 또 일어날 수 있는 염려, 염려를 미리 땡겨서 막 그냥 밤잠을 설치면서 염려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리 우리 삶에 되어질
우리 삶에 부어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제대로 감사하시나요? 감사가 고백되어지지 않고 감사가 인색되어지고 감사가 사라진 그 삶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간증자도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 삶을 몸소 실천했어요. 우리도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 범사에 감사해 보는 거예요. 어떤 일은 감사하고 어떤 일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분명히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을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내 영혼아 여호와를 감사하라. 감사하는 그곳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어떤 사람은 동토의 땅에 의료 시설을 세워 영육을 치료하려는 비전을 품고 있는 그런 또 간증자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선포하시는 이런 사역들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간증자들의 고백이 나와 상관없는 그 사람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이 간증자들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다양한 모습의 몸부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영적인 몸부림,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이런 신앙 고백의 몸부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처절하게 주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모습이 우리와 비교가 되는 것이죠. 너무나 세상적인 것들로 물욕과 탐욕과 음욕으로 가득 찬 우리 자신의 모습은 주님을 닮은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누고 섬기고 생명을 살리는 삶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지은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며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에 드러내며 사시다가 죽으셨어요. 예? 성경이 같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 짓는 인간의 모습으로 살다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거룩하셨고 구별되셨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셨고 인간의 몸을 똑같이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 땅의 수많은 인생들에게 그 증거로 보여주시며 드러내시며 사시다가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닮아가는 모습은 무엇이어야 될까? 저는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너희들이 나를 닮기를 원한다.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는 이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먼저 우리는 무엇을 닮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자, 눈에 보여지는 모습도 닮아야 되지만 눈에 보여지지 않는 내면의 그 마음을 닮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예?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은혜를 여러분 경험해야 돼요.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부분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 이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그냥 막연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저도 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게 막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아낸다면, 주님, 저에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제가 살펴보니까, 첫째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했어요. 자, 예수님에게서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주받을 인간으로 평가하고 그런 거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심지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예수님은 그들을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고 미움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먼저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가족의 모든 허물과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조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가족의 모든 면면을 다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부터 화해와 용서와 관계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누구랑 가까이 앉는 거 싫어하고, 누구와 그냥 마주 인사하는 거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할 수 없고, 키 큰 사람은 사랑하고 키 작은 사람은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잘못된 편견이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하고 닮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먼저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구약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특별히 배려하고 그들이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곡식을 베면 어떻게 해요? 모퉁이는 남겨두고 떨어진 거는 줍지 말고,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배가 고파서 땀 먹으려고 할 때 먹는 거는 마음대로 먹게 하라고 했습니다. 낯을 대지 않고 손으로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먹는 거는 누구든지 다 먹을 수 있는 배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진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그런 상호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마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했어요? 목자들에게. 그리고 여러 가지 육신적인 어떤 질병과 버림받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외면당한 그런 여인들, 세리장들, 천한 직업들, 다 사회적 약자들, 바로 예수님의 관심사였어요.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고 할 때 바로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세상에서 잘난 사람, 돈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내가 저 사람 친구 삼으면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겠다고 해서 살랑거리는, 이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누구에게 주님이 먼저 필요한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사회적 약자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감사 추수주의를 보내고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면서 연말에 이웃을 돌아보는 나눔과 섬김의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 곳 교회에서 후원을 했어요.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연말에 우리 은혜제일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후원해야 될 곳을 하나님이 자꾸만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0곳 가까이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리고 또 구제헌금 드렸던 지난 1년에 소중한 예물들이 있잖아요. 한 250만 원 정도 올해는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까울 수도 있고 어찌 보면 그 돈 교회도 재정적으로 어렵고 필요로 것이 많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적대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한다라고 할 때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을 해야 되지만 교회가 일정 부분 나눔의 일들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보고 살피는 것은 우리 은혜전교회가 복받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또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너무 쉽게 포기하죠. 예? 우리는 사람을 너무 쉽게 사귀고 혹은 또 버리고 만나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익의 수단과 목적으로 만나지 않았고 그렇게 구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친구 삼고 이웃 삼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는 이해 타산을 실익을 항상 따져서 우리는 사람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안목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며 닮아가야 할 또 모습을 우리에게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도 닮아가는 것이고 실제적인 어떤 삶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성경은 두 가지의 닮아가야 할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보면요.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의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자기를 낮추시고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어떤 일에 있어서 자기를 낮추는 삶을 우리는 닮아가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 한번 따라 합시다. 겸손. 예.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의 삶을 닮아야 돼요. 여러분 겸손이 뭔지 알죠? 예? 교만과 겸손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의미를 이해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겸손에 대한 부분 다시 말하면 자기를 낮추는 일이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적 덕목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6절, 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겸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6절 7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겸손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예? 하늘 보좌를 버리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결코 겸손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낮아지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에 대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려지고 고전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여러 책들이 있는데 겸손과 순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저는 여러분이 좀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옛날 신학교 때 얇은 책인데 그 겸손, 순종, 참 그걸 읽으면 참 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본질인 이 겸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겸손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자, 그 책에서 겸손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거룩함의 아름다움이래요. 겸손은 거룩함의 아름다움이 겸손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주님을 닮아가는 겸손이 있다는 것은 거룩함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순종을 또 이야기하는데, 순종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통로래요. 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목회자에게는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사람의 말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되어질 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불순종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신앙의 부작용과 어려움을 겪게 하는지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가 실천하며 닮아가야 할 그 두 가지 모습 가운데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겸손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겸손은 은혜를 뿌리내리게 만드는 유일한 토양이다. 예? 은혜를 뿌리내리게 만드는 유일한 토양이다. 다시 말하면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또 겸손은 그리스도 구속의 비밀을 푸는 열쇠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겸손을 보이셨다. 우리가 읽은 6절 7절을 의미하겠죠. 또 예수님은 겸손은 예수님의 지상 최고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어느 날 질문했어요. 우리가 실천하고 또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성경의 덕목이 뭡니까? 어거스틴이 대답합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요, 또 믿음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큰 겸손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또 자아에 대한 죽음은 겸손의 완전한 열매라고 말합니다. 겸손은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한다고 하고요, 겸손은 결국 자신을 영화롭게 만든다고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겸손은 곧 인간의 자아의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자아의 죽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은즉 사도 바울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다 뭐예요? 예,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낮추는 이 겸손함에 자기 깨어짐이 없이는 결코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자존감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성경은 겸손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지 못하고 자존감이 높은 것은 위험하고 빈 깡통과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겸손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성경 한 군데서 좀 이렇게 살펴보길 원하는데, 신명기 8장 2절 6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신명기 8장 2절 6절을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지금 광야를 걷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는 시간을 통해서 뭘 해야 될까요? 낮아지는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그 윤회와 법도를 지키는 그 믿음을 내가 지키지 않고 있구나.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회들을 주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는 것은 순종이 아니면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죽음을 선택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받아들이셨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고 명하신 길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신 거예요. 우리도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순종은 운명을 결정짓는 유일한 요소고요. 그리스도의 순종은 결국 우리 삶의 회복입니다. 순종의 열쇠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고 온전한 순종의 갈망은 새벽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완전한 순종은 완전한 믿음에서 시작되고 사는 동안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라. 이게 바로 앤드류 모레이가 우리에게 겸손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모든 피조물의 가장 높은 차원의 미덕이고 순종은 천상의 예수님이며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물은 언제나 가장 낮은 자리로 흘러가 그곳을 가득 채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마음껏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일에 있어서 큰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응?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교회를 다니는 것은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고 주님이 원하는 어떤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직분이 바뀌고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고 또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부모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주님을 더 아름답게 닮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세 가지로 그 핵심을 딱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겸손한 삶을 선택해야 되고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따라가야 돼요. 네? 여러분, 순종은 흥정이 아니에요. 순종은 여러분이 이해되어지고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되어지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또 은혜들이 또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